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첫 번째 예배인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순서대로 주신 거예요. 비유의 마지막 100번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35절 이전의 말씀을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네가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배우고 보고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야.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사는 자는요, 도덕적인 삶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삶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34절에서 하시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못해요. 못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각오 가지고는. 무엇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내 생명을 주님과 함께 하는데 드리겠나이다 라고 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 잘. 그죠?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인가요?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왜 그렇게 유익하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그리고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전도 파송을 하십니다. 전도 파송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옷이나 뭐 신이나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뿐이에요.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구의 길을 칼로다가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래? 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칼로 망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칼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분명히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가지라 그랬죠. 아니 언제는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고 이제는 가지고 가라는 거야. 가지라. 있는 자는 가지라 그러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전대나 주머니 신은 이야기 안 하셔요. 가지라 그럴 때. 근데 신도 이거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이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이 다 뭐예요? 세상의 것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건 땅에 있는 것을, 너희 육체를 위한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에 가면 제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읽었는데 그 어간에 이 잠언서를 3번 읽게 만드신 거예요. 3번. 그 잠언서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 육체의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세상의 부모가 훈계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아비는 아버지를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어미는 뭐예요? 어미는. 어미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들로 왔잖아요, 그죠? 아들로 왔는데 어미는 마리아잖아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죠?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그 아들을 만들어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그분이 어미라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걸 이끄는 것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뿐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 누구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거야. 악한 자.
이재명에? 아니면 저게 통일교 한학자 씨에? 이 악한 자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너를 이렇게 하라 그럴 적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육체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그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엇을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삶 가운데 내 안에 내가 하려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육체의 유익만을 위한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부족한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데 부족한 것 없다. 그거 안 해도, 그거 없어도 부족하지 않더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가지라는 거예요. 전대도 가지고 주머니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가질 것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전대 주머니 가지라는 건가 보다. 내가 가지고 살려는가 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글로만 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가질 것이다라는 뜻이 어디서 왔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 치워버리다, 항해하다. 근데 이게 비유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이 구약의 비밀을 풀으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죄를 속하다. 죄를 속하는 것을 이제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전대나 주머니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대 주머니.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마음에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값을 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값을 치렀다는 이 사실을 이제 담아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말씀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네.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이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은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따라서도 그 그릇에 뭐를 담았다 그랬어요? 피. 그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다 이제 가지라. 뭘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함의 그 속죄의 값을 이제 네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담고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왜 그릇을 가지라 그랬어요? 왜 그릇을 가지라고 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고. 올 한 해 동안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똑똑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뭐예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세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 야, 아까는 베드로에게 너 칼 때문에 망해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래. 겉옷을 팔아. 야, 겉옷을 팔아서 뭘 사라는 거예요? 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검이지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겉옷이 뭘까요? 겉옷. 예수님의 겉옷을 4등분해서 잘라가지고 나눠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거든. 그 겉옷과 속옷에 답이 있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뭔지 아세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팔아서 사라는 거야. 율법을 팔아서 무엇을 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거든요. 복음을 사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것을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말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포도주 사 먹으라는 거야? 우유 사 먹으라는 거야? 소우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포도주와 젖은 성경은 누구 얘기한다 그랬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포도주와 젖은,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결혼식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진 포도주가 뭐냐고. 포도주가. 응?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 그래, 그거 퍼다 주라 그랬던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믿었더라. 그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 그리스도는 젖은 젖. 구약의 젖을 사라 그랬어요. 젖. 젖은 뭐예요? 젖은 성령의 이야기예요. 성령.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부를 수가 없거든요. 영이.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수의 육체.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누구에게 와서 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는 나와오라. 물로 나와오라. 물로 나와오라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물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다 그러고 복음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 먹는데 뭐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값 없이 와서 사 먹어. 너한테는 이 값을 치를 게 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떼돈을 갖다가 교회에 헌금해도 그 값 못 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팔아서 사르는 거야. 다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은 그것을 네가 죄를 파는 거야. 그게 겉옷을 파는 거야. 그분이 내 대신 죽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 대신 죽었잖아요. 나 대신 예수가 죽었잖아요. 겉옷을 팔아 사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내 자아를. 그러면 검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검을 사라. 이거예요. 사망의 법을 팔아서 진리의 말씀을 뭐예요? 사라는 거죠. 이거는 죄값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값. 이것으로 이걸 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팔아서 그 죄값을 치른 거, 그것을 뭐에 겉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옷. 우리의 죄인데 그분이 대신 죽어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살아 이제.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겉옷을 팔아 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불법자는 누구예요? 불법자는 우리가 불법자잖아요. 우리가 불법자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지배되지 않는 이방인, 사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불법자예요, 불법자. 그런데 동류로 오셨다는 거예요. 불법자의 동류로 오셨다. 누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요? 우두머리이신 그분이, 머리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동료로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다시 말하면 불법자의 한가운데 오셔서 연합하셨습니다. 불법자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고.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연합이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지거든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은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법자는 우리인데 불법자의 동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불법자의 동료가 되셔 속죄의 양으로 죄값을 치르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 주어지냐? 우리에게 두 개의 검이
들려진다는 거야. 두 개의 검. 완성돼서 두 개의 검. 두 개의 검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 주님! 예수님이 내가 불법자의 동료로 온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가고 있다. 다 됐다. 이러니까 두 개의 검이 있다고 제자들이 고백하니까 검 두 개가 있으면 족하다. 다시 말하면 검 두 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2026년도 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불법자의 동료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는 참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 그거 이상 네가 족할 것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 두 개 있으면 내가 족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검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 가지고 싸워라. 싸우라 이게야. 성경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아주 싫어한다니까요. 싫어요.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무슨 그따구 소리 하냐고. 응? 자,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잘못됐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자,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가지라고 한 뭘가 주머니와 배낭에다가 뭘 못 담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죄의 값을 못 담아내면. 속죄의 값.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의 값을 담아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엉뚱한 짓거리 한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돼?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용했던 칼은 세상의 칼이고 그런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세상의 검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이 두 개의 검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자, 이 땅에는 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검이. 이 땅에는. 다시 말하면 이 칼에 검과 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도 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말해서 이걸 검도라고 하는데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도는 한쪽 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날. 이거 베드로가 쓴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검 둘이 족하다는 것은 이 양날의 검인데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시키려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세상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무엇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 타락한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서신서에 가면 너희가 주님 앞에 공력을 쌓았는데 공력을 가지고 갈 텐데 공력에 불을 붙여가지고 후루룩 타버리면 구원은 받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7절에 가면요. 뭐라 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근데 여기 성령과 지난주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달라야 같아요. 같아야 동격이야 이게. 오라 하시는다. 누구에게 오라? 듣는 자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을? 생명수를. 그런데 돈 내고 사 먹으라래요? 아까는 겉옷 팔아서 사라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수가 뭐예요? 수? 말씀. 우리의 영적 가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검 2개가 있으면 너희에게 족하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2026년도 어떻게 살아가실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족하다고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족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2개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니라.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이 검 2개라니까. 네. 하나님과 사람이 검 2개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과 죄인이 검 2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장자와 차자가 나오죠. 이게 또 검 2개예요. 빛과 어둠 나오죠. 낮과 밤 나오죠. 이게 다 검 2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음녀와 처녀. 이거 다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요. 이게 남자와 여자, 이게 검 두 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니까 사람,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 여자는 이 생명의 씨가 없는 존재 때문에 죄를 가지고 찔러 죽이는 그거를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죠.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와 동료로 오셔서 불법으로 당신이 속여서 그 죄를 사신 거야. 사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완성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가 사랑이신 것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영원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잖아요. 그죠?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발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버린다니까요. 매일 못 박아버리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 짓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도 잘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이것이다. 너희도 그것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라. 제사장의 죽이는 칼이, 제사장들이 칼로 짐승 잡아 죽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다시 없어지고 이게 바뀌어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와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참만족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 주님은 오늘 이 교훈하시는 2026년도에 이제 첫 번째 예배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부족하지만 이걸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도구로 내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져서 12월 달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안 드리지만 마지막 예배 드리는 그때에 우리 안에 간증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 첫날 하나님이 내가 검 2개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간증해내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검이 둘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참 만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소망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것만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춰내게 하시고 소금과 같이 내 삶이 녹아내려서 이 세상에 살맛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